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전도서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 서로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좌우 앞뒤로 우리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전도서 이제 7장으로 들어갔는데요. 전도서 말씀이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물론 문자적으로는 다 읽을 수 있지만은 그 내용의 의미가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들도 많이 나오고요. 또 이해가 쉽게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역설의 말씀이다. 한마디로 역설적이다. 겉으로 봤을 때는 서로 모순이 되는 것 같고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성경을 표현할 때 종종 성경은 역설적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이런 역설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자 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되고, 오른밤을 되면 왼밤을 돌려대고, 이게 사실은 다 역설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제 눈으로 한번 이렇게 보세요. 사실은 말이 잘 안 되거든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더더욱 이해가 안 갑니다. 3절에도 보면은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뭐 이런 모든 내용들이 어려운 내용이에요. 수수께끼와 같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역설적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모든 일이 다 순리대로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인생이라는 것이 살아갈 때 때로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들도 있고, 내가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갑자기 생겨날 때도 있습니다. 다 망한 것 같지만은 또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고요.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큰 부를 누렸다고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정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각자의 삶이 있고 어떤 삶이든 그 삶을 보고 맞다 틀리다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았으니 인생이 실패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돈도 많이 벌고 몸도 건강하고 자식도 잘 되고 성공한 인생이야. 물론 겉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은 막상 그 사람의 인생 안에 들어가 보면은 모든 것이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서 7장으로 들어가서 참 수수께끼와 같은 이 말씀 속에서 인생에 정답이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인생에는 정답이 없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7장 1절부터 한번 보시면은 1절 말씀해 보시면은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이것도 사실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좋은 기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기름은 물론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보통 구약의 시대에서 기름은 왕의 대관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선지자 또 제사장이 세워질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기름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받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의 일반 사회에서의 기름은 세상의 영화, 영광, 영예, 사람들의 좋은 인정받는 그 모든 것들을 기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이름이라는 것은 그 이름은 한 사람의 존재를 얘기를 하죠. 여러분 다 각자가 이름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이름이라는 게 뭡니까? 이름은 내가 내 이름을 많이 불리진 않죠. 이름은 내 이름인데 다른 사람이 더 많이 쓰는 게 이름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 이름을 스스로 이름 부르면서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신주야 너 잘했다.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자기 스스로에게. 그런 분도 계시지만은 보통 이름은 다른 사람이 불러주잖아요. 왜 그 이름을 불러줍니까? 그 사람의 존재를 표현하기 때문에. 좋은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평가했을 때 그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장 1절에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보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그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좋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불러주느냐,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느냐 보다 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불러주시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시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계속 말씀을 보시면은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더 이상한 거죠? 출생하는 날이 좋죠. 왜 죽는 날이 좋습니까?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고 웃음이 끝이지 않죠. 그러나 사람이 죽고 나면은 다 슬퍼서 웁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특별히 오늘 전도서 말씀은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성경이 죽음을 찬미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슬픔과 고통을 장려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기쁨이죠. 또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당연히 슬프죠.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의 최종의 평가는 누가 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역사 속에는 수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그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돼요.
전 세계 인구가 지금 60억, 70억 된다고 해도 매일 사람이 죽습니다. 반대로 매일 사람이 태어나요. 1초마다, 2초마다 한 명씩 태어나고 또 한 명씩 죽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이 인류 역사 가운데 태어나고 죽었는데 그 가운데 기억되는 사람이 있고요. 또 금방 잊혀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책을 읽기 시작하면 우리 보통 부모님들이 무슨 책을 예전에는 주로 사다 주셨나요? 위인전. 네. 위인전. 그래서 각 집안마다 보면은 세계 위인 전집, 한국 위인 전집, 이런 것들이 보통 있습니다. 그 위인들은 역사 가운데 태어나서 한평생 삶을 살았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고 기억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보고 어린아이들이 꿈을 가지고 또 장래의 비전을 가지고 자라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많은 부모님들이 위인전을 사다 줍니다. 기억되는 사람이죠. 근데 그 위인이 살았을 당시에 그 위인만 살아간 게 아니잖아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으로 다 잊혀졌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그래요. 누구나 다 이 세상에서 위인이 될 수 없어요. 아니, 누구나 다 모든 사람이 위인처럼 기억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비록 우리가 삶을 힘들게 살았다 할지라도, 평생에 고생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건강한 몸으로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아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더 오래 살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빨리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는지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다 알 수 없고 인간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우리의 삶이 살아가지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겪기도 하고 내가 계획한 인생을 다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도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잊을 수 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기억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마지막 영원한 삶까지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은 것은 바로 그 죽음이 이 세상의 절망이 아니라, 죽음은 세상의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생의 은혜를 약속받았고, 육신의 삶은 끝날지 모르지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우리 가운데는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세상 속에서 세상의 부를 누리고 세상의 쾌락을 다 누려보고 세상의 영광을 다 누려보고 지옥 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부르실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게 좋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불러주신다면은 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이 세상의 영광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인생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죄 가운데 살면서 세상의 죄를 놓지 못하고 지옥 가는 것보다 이 세상의 죄를 끊어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이거 좀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잔인한 표현이 아니에요. 눈을 빼버리라. 손이 잘못하면 손도 잘라버리고, 나쁜 거 보게 되면 눈도 빼고, 안 좋은 이야기 들으면 귀도 파버립니까? 너무 엄청난 얘기를 했는데, 이슬람 율법은 그렇잖아요. 도둑질하면 손으로 도둑질하면 손을 잘라버리고 그런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우냐. 죄를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그 죄된 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이 죄악 가운데 세상의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 세상의 고난 속에서도 천국의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은 세상과 비교하지 않을 수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내 인생이 잘못됐다, 내 인생은 보잘것없다, 낙심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왜?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최종적으로 평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전도자는 이와 같은 내용을 마음에 새겨두고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가치도 분명히 중요하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가치도 중요하지만은 죽음의 가치도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웰빙의 삶을 살아가지만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웰빙의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소망하며 주 안에서 잘 죽어야 돼요. 이걸 웰다잉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 죽음은 이 세상의 절망으로 끝이 아니라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최종적으로 평가받는 시간이에요. 죽음은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감정적으로는 슬프지만은 우리의 감정적으로는 안타깝지만은 그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이 복된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삶을 통해서도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만은 때로는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이 걸렸을 때 예수님을 급하게 부르죠. 예수님 빨리 와서 우리 오라비 나사로를 낫게 해달라. 그 요청을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빨리 가셔도 지금 죽을 병에 걸린 나사로가 위태한 상황인데 성경을 보니까 이틀이나 다른 곳에 유하셨다가, 즉 시간을 지체하셨다가 가게 됩니다. 결국 그 일 때문에 나사로는 죽게 되죠. 죽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죽어서 사흘이나 지나 냄새가 나는, 부패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루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빨리 가지 아니하시고 지체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항의를 했겠죠. 예수님 왜 빨리 안 가십니까? 지금 당신의 사랑하는 나사로가 저렇게 죽게 되었는데 왜 빨리 능력을 베풀지 아니하십니까? 아마 여러 가지로 항의하고 항변하였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럼 하나님 영광 드러내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지 못하실까요? 우리는 이 사건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죽어서 썩어 냄새나는 그 나사로의 무덤에 가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령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이거는 누구에게 영광이 되는 겁니까? 나사로에게는 은혜가 되고요. 그 모인 사람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놀라운 기회가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그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당시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해야 했지만은 그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과 생명이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영광의 기회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살아있는 삶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고요. 삶을 통해서도 은혜를 베푸시지만은 죽음을 통해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제는 예수님 얼굴 뵈기가 부끄러워 자기가 태어났던 그 갈릴리 호숫가로 다시 가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 그의 신앙과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지막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은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다녔으나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의 어떤 사명일까요? 베드로가 마지막 순교할 것이라는 사명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한 베드로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 베드로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셨는데, 그 마지막 사명은 다름 아닌 순교였어요. 한마디로 순교는 뭡니까? 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죽는 거잖아요. 왜 베드로 보고 너 앞으로 죽을 거라고 얘기하십니까? 왜 순교할 거라고 얘기하십니까? 요한복음 21장 19절에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었더라. 베드로의 죽음은 또 다른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주 안에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자신의 순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바라보고 소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전도서 말씀에 슬픔이 웃음보다 낫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대단히 역설적이면서 또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가장 큰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하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비난했습니다. 조롱했어요. 멸시했어요. 왜? 가장 흉악한 죄인이 달리는 십자가에서 아무 대항도 못하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 피 흘려 죽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람들은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십자가의 수치,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오늘 여러분 삶에는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수치가 있습니까? 혹시나 세상 사람들이, 아니 여러분 친한 친구들이, 이웃들이 아유 저 집은 저래, 아유 저 사람은 잘 나가다가 인생 망했어, 저 사람은 맨날 고난 속에서만, 고통 속에서만 살아가. 여러분 그런 말에 신경 쓰지 마세요. 세상 사람이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셨고 붙드시고 계시고 앞으로 영원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평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서도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지만은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삶과 죽음, 사실은 큰 차이가 없어요. 히브리어에서 베트라는 건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베델 하면은 엘은 엘로힘 하나님을 얘기하고 베트는 집이죠. 그래서 베델을 하나님의 집이라 그래요. 베들레헴 하면은 보통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거기서도 베트,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상집 하면은 베트 에벨이라고 얘기를 해요. 에벨은 슬픔,
비탄, 애통, 애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초상집은 어떤 집이에요? 슬픔의 집, 비통의 집이에요. 근데 이제 전도서는 그러한 어휘를 가지고 비슷한 어휘를 표현하는 문학적인 기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슬픔이라는 에벨이라는 이 뜻은 전도서에서 허무하다, 헛되다 라는 헤벨이라는 단어와 같은 음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시적인 표현이죠. 네, 헤벨, 에벨 같은 음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것, 굉장히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아둥바둥 살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누리려고 하고, 그래서 뭐든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아둥바둥 삽니까? 그런데요, 그 삶과 죽음은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늘 삶과 죽음이 교차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았다고 해서 영원히 살 것처럼 교만해서도 안 되고요, 죽음 앞에서 모든 생명이 다 끝난 것처럼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인생과 생명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삶과 죽음 사이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책망을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별로 없을 거예요. 누가 나를 책망한다 그러면은 겉으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속으로 보통 그러죠. 지가 뭔데 나를 책망해? 누가 나를 뭐라 그래? 책망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라 그랬어요. 그 지혜는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인생을 잘못 살아도 괜찮다, 다 좋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잘못 살았을 때 그것을 잘못됐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지혜자의 책망이 아플 수 있어요. 지혜자의 책망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매한 자는 세상의 잔치집에 세상 즐거움만 바라보지만은 지혜자는 초상집의 지혜를 배우며 살아갑니다. 우매한 자는 내 기분과 감정으로만 살지만 지혜자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우매한 자는 하나님의 책망을 싫어하지만 지혜자는 하나님의 책망에도 순종하며 선하신 뜻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제가 설교 처음에 인생에는 정답이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기억 잘 하시네요.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인생에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100% 100점짜리 삶입니까?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고 시대마다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인생에는 진짜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전도서는 그 이 세상에 정답이 없는 인생들 가운데 참된 정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참된 정답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답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